저번에 나눴던 말씀이 이제 요나서를 들어가면서 요나서가 4장밖에 되지 않았지만 짧은 장이지만 요나서는 참 중요하다. 성경에 어떤 장이든 중요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인데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요나서가 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요나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그리고 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신약으로 들어오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신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근데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구약 속에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요나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열방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요나서다. 그러기에 요나서 4장은 4장으로 만들어졌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면 어떤 나라가 됐든 어떤 민족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요나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요나에게 아수르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럴 때 지금 여기 아수르 니느웨는 그 시대의 초인류 강대국으로 오늘 2절에서도 이야기지만 그들의 악독, 그들의 악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러니까 악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왜 그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죽이는지 모르는데 이 아수르는 초강대국이라 주변 나라를 전부 지금 점령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하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탈취하고 물건을 뺏어오고, 그리고 전쟁터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들을 강간하고,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지금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상황에 있는 것이 아수르다, 그 말입니다. 니느웨.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악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에스겔서.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우리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심판받고 멸망받고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들이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가 악하기에 주님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부여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뒤어지는 것을 보면 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소련과 우크라이나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이 50만이 넘게 이상 지금 죽었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고, 저 지금 중동에도 하루에면 몇백 명씩이 죽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도 지금 오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부여잡고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여 오늘 또 종말의 시간을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니느웨에 이제 요나를 불러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요나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어나기는 하는데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시스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오늘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아주 멀리 땅끝까지 하나님을 멀리 떠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왕기 하에 봤더니 그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축복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썼어요.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것을 요나가 선포하면서 요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가 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요나에게 오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 그리고 그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악의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라고 하니까 오늘 요나가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어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나는 니느웨로 못 갑니다. 난 선지자 사명 포기해버립니다. 나 이제 하나님 떠나갈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막 속으로. 그러고 하나님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요나에게 오늘 바이히 그리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려고 요나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 요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오늘 불순종하여 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예배드리면서 우리 각자에게 니느웨는 어디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는 각자가 니느웨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주고 그런데 내가 예수는 믿어도 용서가 되지 않는 거기가 니느웨일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혈기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남편이 니느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 중에 속 썩이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나의 니느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나의 직장의 동료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 동료가 니느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짓게 하는 그 자리, 그래서 중독되게 하는 그 자리, 알코올의 중독, 게임의 중독, 음란 영상의 중독, 또 마약의 중독, 그런 그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니느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는 질병이, 고난이, 환난이
거기가 니느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니느웨가 있는데 오늘 요나에게 일어나 너는 가라라고 한 것처럼 오늘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니느웨를 향해 우리에게도 너는 일어나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저와 여러분만 가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고 순종하여 내 앞에 있는 니느웨의 문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서는 우리의 인격으로는 우리의 성품으로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면 넉넉하게 그 싸움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저앉지 마시고 피해가지 마시고 오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서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속으로 나를 죄짓게 하는 그 문제 속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되게 하는 그 문제 속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 우리 주님이 인도할 뿐 아니라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중간지대가 있으면 좀 좋을 텐데 좀 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신앙은요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뒤로 가든지예요. 절대 중간지대는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들의 앞에 있는 넘어지게 하는 그 니느웨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 니느웨로 주님과 함께 가서 오늘 기도의 자리, 은혜 자리에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 그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더 큰 믿음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 니느웨를 피하여 불순종하고 떠나가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믿음은 뒤로 퇴보하여 다시스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옛날 육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왜 꼭 요나가 니느웨에 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니느웨 이야기 반절, 요나 이야기 반절. 근데 니느웨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한번 요나가 외쳤더니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버려요. 근데 진짜로 안 바뀌는 건 누구냐면 요나더라고. 근데 왜 요나를 이렇게도 하나님은 보내려고 하냐? 안 가려고 하는 그 요나를 고기배 속에 넣어가지고 꺼내가지고 다시 보내고. 왜 그럴까? 오늘 이 요나를 하나님이 꼭 보내셨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가려고 하면 그 시대의 호세야, 아모스, 요엘, 오바댜 순종하는 선지자들을 보내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꼭 요나를 보냈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미떼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뭔가를 찾아보려고 그랬더만 어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요나의 어떤 것들을 찾아보려면 열왕기 하에 가보면 저번에 봤던 말씀 오늘은 보지 않은 저기 있네요.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독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근데 아미떼라고 하는 이것으로는 요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그러니까 가드 헤벨의 사람이라 그 말이 요나가 지금. 그러니까 이 지명이라고 하는 가드 헤벨을 근거로 해서 요나를 한번 추적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가드 헤벨을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 12지파에게 땅들을 도나줘요. 그 땅을 도나주는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가드에벨이 어디로 누구에게 줬는지 알 수 있죠. 오늘 여호수아 19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며 올라가서 마릴라에 이르러 다페셋을 만나 용ram 앞에 시내를 만나고 사리셋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스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삿으로 나가서 여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에벨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내 앞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오늘 여기 가드 에벨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이 가드 에벨 땅을 누구에게 줬대요? 아까 처음 봤던 스불론 지파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어디 지파 소속이냐면 스불론 지파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드 에벨은 뭐 또 지도를 띄우지는 않았는데 어디에 있냐면 우리 예수님이 사역했던 갈릴리 지역에서 좀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게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과 그렇게 멀지 않는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지역적으로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스불론 지파에게 어떠한 예언의 축복을 주었는가 알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냐면 이제 창세기 49장에 아브라함이 야곱이 죽기 전에 각 지파에게 예언의 축복을 주셨고 마지막에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향해 축복의 말씀들을 했어요. 그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9장 1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간이라. 오늘 이야기합니다. 스불론 지파에게 준 땅은 해변과 가까운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참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18절 다 같이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 백성들이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서 근거를 찾아서 한번 봅니다. 오늘 여기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스불론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가드에벨은 그 지중해 항구와 가까운 곳이구나.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밖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밖으로 보내음을 받은 민족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스불론 지파는 밖으로 나가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한 자로 하나님이 스불론 지파를 쓰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밖으로 나가 전파하며 그 일을 위하여 그들에게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는 경제의 축복도 스불론에게 줄 믿습니다. 뭐 하려고 주셨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스불론 지파 요나는 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요나를 들어 보내려고 했던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스불론 지파는 보냄을 받는 그 지파에게 오늘 요나를 우리 하나님이 니느웨로 그렇게 보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선교사님들을 약 한 2만,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나와요. 그러나 2만 한 3천에서 5천 정도. 숫자적으로는 미국에 조금 떨어지지만 인구 비례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미국은 뭐 한 3억 명 이상이 넘어가니까. 근데 우리가 인구당은 최고 많이 보낸 나라인데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교사로 사명을 준 사람들이 가지요.
우리들이 이번에 다니엘 기도 봤지만 여기서 그분이 고려대학 나왔던 분이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의사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의료 선교하고 있더라고. 대한민국에 따르면 인정받고 돈 많이 벌고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 아프리카 땅에 헌신하고 수고하더라고. 그게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줬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오늘 요나에게 특별한 사명으로 오늘 새로운 은혜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요나는 가지 않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놓고 보면 요나는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재능, 잘 알고 있는 지식, 잘 알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되는데 오늘 자기가 아는 잘 아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범죄를 할 때 모르는 지역에 가서 하는가요? 잘 아는 지역에 가서 하는가요? 모르는 지역은 잘 안 가요. 잘 아는 지역. 모르는 지역이면 몇 번이라도 답사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도망가겠다 다 동선을 짜고 해요. 그냥 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잘 아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니느웨는 걸어서 가야 되는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오늘 요나가 예를 들어 반대로 가야 되겠다면 이스라엘 남쪽으로 가야지요. 지금. 근데 요나가 그냥 요바에 가서 배를 타요. 그것은 아까 봤지만 스불론 지파는 밖으로 나감을 받은, 그리고 그들은 항구와 해변을 낀,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러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니느웨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축복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죄 짓는 곳에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우리 집이라도 한번 집 한 칸이라도 준비하기 위하여, 그리고 애들 뭐 어떤 등록금이라도 위하여 부부가 막 열심히 일하고 막 하나 되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뭐 하다가 이렇게 재물에 은혜가 있고 돈을 벌게 되면 그 돈 번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해체되는 집 많이 봤다니까요. 그리고 갈등하고 싸우는 집 많이 봤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은 사람은 쾌락을 향해 가게끔 돼 있어요. 우리 육은 즐기는 일을 각오하고 싶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있는 재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않으면 그 있는 재물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쓰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봅니다. 남자 세계 속에는 더 많고, 그래서 잘 나간다고 동남아에 골프로 가면 골프의 그 수많은 많은 부분들이 죄 짓는 곳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자기가 맡은 그 부분을, 연약한 부분들을 잘 감당하여 나라를 세우고 지역을 세우고, 어디 회사 같으면 회사를 잘 경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치부를 쌓고, 그리고 어떤 그것으로 압력을 넣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뭐 이게 남의 얘기가 오늘 또 현실이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쓰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으면 오늘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잠깐에 무너지고 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 물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려서 내게 주신 그것들이 내게도 오래갈 뿐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자손까지 내려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사무엘상을 보면 비교해서 교차하면서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블레셋이 전쟁과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따라서 합시다. 야드바셈. 기념비를 야드바셈이라 그러는데 누구의 기념비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똑같이 조금 지나가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고 난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더라.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그 왕에게서 버림받고 그 인생과 그 자손들이 비참하게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은 단어 야드바셈입니다. 그 기념비를 여호와를 위하여 세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나의 영광 자랑으로 삼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울무가 되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 드려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